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 기도와 구제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구제의 복,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구제 많이 하면 복 받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사도행전 10장 1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백부장 중에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고넬료는 코넬리우스예요. 코넬리우스, 막시무스, 로마의 군인들 이름, 그렇죠? 여기서도 코넬리우스인데 한국말 성경에서는 고넬료라고 했어요. 이름 자체가 명문가예요. 명문가, 또는 그 명문가를 모방한 가문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름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름이다 라고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가이사랴에 있었다, 이것은 유대에 있던 도시지만 로마의 이름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건축하여 바쳤던 그런 도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도시지만 로마 제국에 바쳐진 그런 도시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죠. 이달리아 부대, 보통 로마 군인들은 용병도 많았어요. 용병, 다른 지역의 다른 민족의 군인인데 월급 받고 군인 생활하는 그런 용병이 많았는데,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로마인 정병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황제의 직속 친위 부대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뭘 잘못했으면 이달리아 부대는 황제의 직속 명령을 받아서 빌라도를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부대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막강한 부대였다. 그런데 그 부대의 백부장이니까 당시에 유대 땅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식민지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 장교, 로마 정병의 중대장급 장교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유대인은 아니었으나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건하게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여요.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만 보면 먼저는 개인 신앙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가정신앙도 있어요. 가정신앙,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집안이라고 하면 오늘날 저희가 얘기하는 가정이나 집안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당시에 카트 오이콘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우스홀드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개념보다 무척 광범위하였어요. 그래서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정에서 부리는 노예들, 또 가정에 속한 자유민들, 또 그 가정에서 고용하여 일하고 있는 고용자들, 또 소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작인들, 또 동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업하는 사람들까지 하우스홀드, 카트 오이콘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집안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리가 제법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신약성서 배경으로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 가정을 돌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랬던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그렇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또 세 번째, 사회신앙도 있어요. 사회신앙. 군인인데, 장교인데 부하 중에서도 경건한 자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때 고넬료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그 부하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부대에서도, 군부대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코넬리우스 백부장이 두드러진 신앙의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2절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와 구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구제 일을 많이 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을 구제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두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을 구제할 때 그 구제의 대상은 식민지 유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타적으로 베푸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도 그가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자,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구제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명령하시고 구제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가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 신앙에 귀의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와 구제에 열심을 내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셨는가? 자, 3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기도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제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삶을 볼 때 기도와 구제가 특징인 사람인데 그 고넬료를 이방인 개종자 최초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 가운데 받은 복은 무엇인가?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개종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또 그가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영적으로 만난다. 이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기도와 구제를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또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하루는 제 9시쯤 되었다 그랬는데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하루 중에서 가장 뜨거울 때, 그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오후 시간이었어요. 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언제, 어느 때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그날 그 시간에만 기도했는데 운 좋게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중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던 때 중에서 어느 때에.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의 생활 가운데에서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상적이고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견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신앙을 그렇게 살아있도록 할 때, 깨어 있을 때에
그 중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구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의 마음에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 날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여러 시간 중에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은혜가 있지 않을까? 저때 감동이 있지 않을까? 예배와 기도와 설교에 대해서, 기타 등등 성도 간의 교제와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날 너무나 피곤해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느 날 너무 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가기 싫은 교회에도 우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성도 간에 그렇게 교제할 때에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로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이때일 거야, 저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나 구제하지 않았죠. 그의 평생의 기도와 구제가 특징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고넬료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사모하여 초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느 때 우리는 또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먼저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고넬료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죠. 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자, 먼저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구제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표현해 주셨고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변함없이 오늘날도 기독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고넬료에게 영적으로 인풋이 있었다면 또 아웃풋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온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렇게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실천의 영역에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말씀 교육, 꾸준한 기도 생활, 실제적인 전도와 나눔, 그리고 구제 등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상달되어질 때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대접이 차고 그 기도의 대접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땅에 부어서 역사를 이루시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응답이 더디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도의 그 그릇이 다 차면 그 대접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만큼 또 놀라운 역사들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고넬료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인생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8장 17절,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드릴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가 봅니다. 5절 6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9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다고 말하죠. 자, 아직도 욥바에 있어요. 또 어느 집에 있는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또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구제로 특징되어지는 고넬료의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주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를 보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바로 고넬료를 택하셔서 베드로와 만나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 통해서 복음 듣고 베드로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말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무두장이라는 것은 이제 가죽 공예, 오늘날로 따지면 가죽 공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죽을 공예하는 사람은 짐승의 사체나 짐승의 가죽, 또 짐승의 피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하고 이름도 똑같아. 그렇죠. 시몬. 그래서 무두장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베드로와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유대인들이 볼 때 그렇게 예전 같으면 부정하다고 했을 사람에게 시몬 베드로가 가서 함께 유숙하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확장성,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율법의 정신을 더 중시하는 그런 기독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넘어가 볼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 마침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가 즉시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그러니까 합의 3명을 불러서 이 일을 다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욥바로 보냈다고 하는데 또 나중에 보면 욥바에서 베드로 만난 사람은 2명이에요. 그러니까 3명한테 말하고 2명이 갔을 수도 있고 3명한테 말하고 3명이 갔는데 2명만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앞선 구절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경건의 생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생활을 주님 앞에 지속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